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어제 성탄 예배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 해 금년도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푹 쉬시면서 또 주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2절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3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4절 옛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도망자 다윗입니다. 도망자 다윗. 좀 안 어울리는 앞뒤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입장이 곰과 사자를 무찌르기도 하고 골리앗도 무찌르기도 했던 이 용맹스러운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으리라는 법이 없고요. 오늘 안 좋다고 해서 내일도 안 좋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오늘 어려워도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절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그 외삼촌 집으로 오라비 집으로 좀 보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축복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게 되는데 그 길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무려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떠나서 합니다. 결국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만 남아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인천에 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에 내가 인천에 10년 20년 살아야지 정착해야지 하고 온 분들보다는 잠시 살다가 떠나야지 하고 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살다 보니 10년이 됐고 살다 보니 20년이 됐고, 저희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살게 하시겠지요. 그 소망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또 가는 거고, 그렇게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에서의 눈을 피해 갔던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 그 장면까지가 계속, 야곱은 사실상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정착은 아니에요. 거기서도 어디론가 또 가야 하는, 떠나야 하는, 그러니까 쉼 없는 도망자의 신세,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의 형세가 이제 밀리니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후퇴 작전을 펴서 일사후퇴, 거제도로 또 부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난을 가서 말 그대로 잠시 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전쟁 끝나면 와야지 하고 집을 잠시 비웠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서 정착해서 그냥 부산에는 뭐 국제시장 그 근방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망간다, 피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피하고 숨고 도망을 갑니다.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2번째는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작전을 짜기 위해서, 당장 발등의 불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후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는 아마 2번째일 것 같아요. 너무 다급하고 또 작전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일단 예루살렘 궁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미 압살롬은요 병거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말들 준비하고 군사들을 앞세우고 헤브론에 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200명을 또 초청을 했지요. 그리고 가서 왕위 옹립을 합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령의 말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뭐 성으로 들어가고 재판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운 격입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계획대로, 계략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이제는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 입장에서는 누가 회의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하게 민첩한 결정을 내려요.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빨리 가자고 서두릅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 결정을 내려서 도망하자. 다윗에게 살 길은 도망밖에 없어요. 지금 피난밖에 없습니다. 왜요? 압살롬이 누군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의 형 암논을 죽인 이력이 있고요. 다른 형제들도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사죄도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용서나 징계 없이 그냥 화해가 유야무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판단으로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방법이. 빨리 가자고 서두릅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용맹스러운 다윗, 곰과 호랑이 사자 앞에서
그들을 물질렀었던 다윗의 그 용맹,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 이런 모습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꽁무니를 내리고 무조건 도망가자는 거예요. 어떤 민첩함도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반란군들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압살롬. 참 비참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가족을 데리고 나가면서 후궁 10명은 궁에 남게 했습니다. 왜요?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 거죠. 돌아올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의 도피길이 참 너무나 쓸쓸합니다. 아들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하며 왕궁을 떠나야 한다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그의 도피길에 함께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고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쓸쓸하고 초라한 도망의 길입니다. 도망자의 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다윗에게 경고의 심판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뇌리 속에 계속 다시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평생 사는 동안 이 말을 어떻게 잊겠어요? 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 집을 버리고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도 분명한 것은 도망자의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시고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지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복귀하는 다윗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도망자 다윗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다시 힘내서 인생의 남은 때를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로 1년여를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피해 도망다녔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문제에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왕궁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다윗, 얼마나 안타깝고 쓸쓸하고 참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지금의 어려움들이
내일의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년도 잘 달려오셨네요.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해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서 주일, 송년주일을 또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